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핵심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 소망이란 꿈도 꾸지 못했던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소망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이것을 칭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은 이 칭의의 개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세기 영국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거나 또는 링거, 포도당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역할을 감당하는 포도당과 또 다른 약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바로 17세기 영국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삶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에 따르면 먼저 선한 행동과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오늘의 큐티를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 맛본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려도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의 싸움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육체의 법에 끌려가 인생을 허비할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제 개인도 목사이지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잘 숨길 때가 있기는 하지만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끔찍하고 잔인한 생각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무시하는 생각들도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알미니스의 주장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저는 제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생각, 끔찍한 생각,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먼저 은혜 받고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는 먼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난 후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용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것이 원래는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복, 그 은혜는요,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 그 복은요, 내가 지은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 여전히 내게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허물을 우리 예수님이 가리워 주시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죄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감추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먼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됐다, 너 이 정도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다 라는 순서로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를 먼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먼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혹시 광해군이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당시 광해군을 처단하기 위해 독살, 암살을 시도하지요. 이때 광해군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정이 혼란스럽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허균은 광해군의 자리를 대신할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광해군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당시 시장바닥에서 연극을 하던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게 이제 이병헌의 역할인데요. 이 사람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너무나 불편해하는 거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지가 왕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왕처럼 말하고 진짜 왕처럼 행동하고 진짜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거지 옷을 입혀 놓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왕복을 입혀 놓으니까 본인이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박정훈이 목사님 역할을 하는 그 장면,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배꼽을 잡으면서 웃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입니다.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그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설교를 해봤어야죠. 말씀을 연구해 봤어야 됐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목사의 가운을 입혀놓고 설교를 하고 목사의 행세를 하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짜 목사님과 같은 설교도 하고 진짜 목사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저도 미국에 유학을 나오기 전에는 3박 4일 훈련을 딱 한 번 외부로 나가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게 동네별로 이렇게 묶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동기들,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평상시에 양복 입고 강단에 설 때 보면 정말 멋있고 품위도 느껴지고 심지어 카리스마도 있어 보였던 분들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예비군 복만 입으면 모자도 삐뚤게 쓰고 옷의 단추도 다 채우지도 않고 여하튼 불량한 스타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했던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서 볼 일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볼 일 보는 노상방뇨를 서슴없이 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학교 현장이나 사역 현장으로 들어오면 양복을 입고 옷을 잘 차려입고 사역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예비군 훈련복을 입었을 때와 양복을 입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옷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완벽의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먼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에게 나를 내어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과 인생과 가치관과 시각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옷을 입은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의 여정, 성화의 과정을 힘차게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옷을 입기 위해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보여드리려 할까요? 세상이 주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옷을 입기 위해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먼저 요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철저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혀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을 향해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각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있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되,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